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매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파수를 맞추길 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하여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과 묶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헤매다 이제는 악한 영에게 묶여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묶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악한 영들이 나에게 묶임을 묶어놓고 장악하고 있을진데 이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나를 묶을 수 있는 취약점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혀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악한 영들에게 쉽게 묶일 수 있는 취약점, 아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나를 묶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나에게 묶여있는, 그리하여 언제든지 어둠이 나를 붙잡고 또 그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통로,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악한 영들이 나를 묶을 수 있는데 쉽게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을 텐데요, 지금 시대 속에 악한 영들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여 더욱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는 사자, 우는 마귀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묶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취약점을 공격해 들어오려고 지금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또 어둠이 나를 어떤 부분에서 쉽게 묶을 수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 어둠이 너의 어떠한 취약점을 갖고 쉽게 들어와서 묶으려고 하는지 굳건히 하라. 그리고 묶임이 없다면 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실진데 그거를 너무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방법,
또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둠에게 묶일 수 있는 취약한 약점이 있고 그 유형의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는 걸 아는데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취약점 안에 장악하고 취약점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이 우리가 어둠을 대적하는 걸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회방, 어둠이 내가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자 할 때 제한하고 방해해서 결국 입에서 알고는 있지만 결코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식으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면 떠나간다는 거 알지만 실제로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내 안에 취약점이 있어서 그 취약점을 알고 있는 어둠이 내 안에서 이미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이르되 내 몸을 장악하고 있는 원수가 내 안에서 그것을 입술이 딱 떨어져서 본인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가 축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붙들고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동일하게 우리 형제들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큰 취약점은 내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진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이미 어둠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그 강력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요, 악한 영이 쉽게 묶을 수 있는 약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약점이 있겠죠.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는데 다 각 개인마다 특징과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어둠이 쉽게 묶을 수 있는 약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양하지만 취약점, 그 가운데 결집하고 모아서 공통 분모를 뽑아서 취약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취약점을 가진 사람을 그 현상, 살아가는 모습,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쉽게 묶을 수 있는 사람의 유형과 특징,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의 틈새가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눈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악한 영들이 쉽게 묶을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진 사람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 취약점이 있다면 이미 그 취약점, 그 틈새를 통해서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취약점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안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영으로, 악한 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영역에서 숨겨져 있는 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꼭 중독의 영이 아니더라도 중독이라는 취약점, 음란이라는 취약점, 불법이라는 취약점, 거짓말을 잘하는 취약점, 속이는 것에 능통한 취약점, 이런 여러 가지 나만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을 텐데 취약점, 그 취약점을 틈새를 가지고 내 안에 어떠한 어둠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죄의 틈새를 벌려버린다는 것. 그리하여 결국 내 스스로 어둠을 대적할 수 없는 영역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이 분이라는 취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의 감정 안에서 분노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분을 내어도, 그렇죠, 분을 내는 것은 약점일 수 있어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폭언이 나올 수 있고 또 막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또 여러 가지 언행이 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이상한 자기가
감당치 못한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취약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은 약점일 수 있는데 그것이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내 안에 품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내 안에 쌓고 분을 또 쌓고 또 분노를 쌓고 미움과 원망을 쌓으면 이것은 완전히 죄의 틈새를 벌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죄의 틈새를 열어줘서 이것이 취약점이 되어서 약점을 통해서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연약한 취약점이 되는 강한 약점이 된다면 그것으로 확 어둠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쉽게 너희를 묶지 못하도록 죄의 틈새를 막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어떠한 취약점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러면 다양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유형을 그 가운데 틈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에 가룟 유다가 죄의 틈새가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그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요, 죄의 틈새가 있긴 있었으나 그것이 약간의 약점, 미약함, 그렇죠, 연약함, 약간의 부족함으로 작용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중히 여기지만 대신에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약점이 있지만 관심이 많음으로 회개를 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저한테 뭐 회계를 맡긴다거나 그러면 돈이 어딨지? 돈 넣는데도 모르고 뭘 썼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회계를 하는 사람들, 그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면이라는 거예요. 약점일 수 있지만 그 약점이 하나님에게 선하게 풀리면 그것이 달란트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돈을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이 약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되어서 회계 처리를,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재정부장을 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재정부장을 아무나 맡깁니까? 한 달 정도 맡겨봤다가 야, 돈의 계산이 전혀 안 되고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바로 재정부장을 바꿉니다. 돈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고 기록도 안 해놓고 꼼꼼하지도 않고 그러면 바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헌금을 했을 거고 그 공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그쵸, 예수님 눈에는 이 약점만 하나님 안에서 선용하게 된다면 놀라운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구나 해서 그 약점을 아시지만 그 약점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강점으로, 달란트로 여기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점이 이제 돈을 만지고 실제적으로 재물을 다루면서 구멍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재물을 다루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말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있습니까? 뭐 불법의 생각들이 막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그럼 이 에베소 4장 26절 27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것에 막 집중, 그렇죠? 집착. 그래서 뭐 엄청난 탁월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그 일에 대한 중독성이 있고 그 사람이 그거에 집착하고 집중할 때 엄청난 탁월한, 그죠? 창작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허를 맡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특허를 낼 정도로 엄청난 과학, 그렇죠, 그런 놀라운 발명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었나요, 에디슨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다 집중하고 집착을 하고 얼마나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단이 보기에는 약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선용하시며 놀라운 것을 발견해내는 정말 과학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영역에서 집중, 집착, 게임에 대해서 집중, 그러면 그것이 중독이 되게 된다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핸드폰을 잘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유튜브도 또 게임도 공중매체도 또 다양한 것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약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집착을 하고 그것이 중독화된다면 그것이 죄를 짓게 되는 영역으로 열리게 되고, 그것을 매일 하루를 지나고 또 이틀을 지나고 계속 그 일에 몰입, 집착, 그렇게 된다면 결국 중독화되어서 마귀에게 틈을 내서 중독의 영이 사로잡을 수 있어요. 게임 중독, 그렇죠? 핸드폰 중독,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재물을 잘 다루는 그것이 약점이기도 하고 장점인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음으로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취약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돈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하면서 집중, 집착, 몰입,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좋아하는 그 약점이 이제 취약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약점이 확 열려져서 취약점, 엄청난 큰 구멍, 틈새가 되어서 마귀가, 사탄이 유다에게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냐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매. 그래서 조그만 약점, 그것이 장점화될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의 상태에서는요, 사단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취약점, 틈새가 돼버리면 가롯 유다처럼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은 누가복음 22장 6절의 말씀처럼 유다가 허락해버린 거예요. 그 취약점을.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 은 30냥이 될 거야. 그리고 거래를 하면서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탄이 쉽게 묶어버린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를. 베드로에게도 취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두려움이란 약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그에게 가진 약점, 두려움, 그것이 취약점이 되어서 3번을 부인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취약점이 장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그 모든 약점, 취약점이 죄 틈새가 확 막아지고 3번이나 부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그 취약점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그 취약점이 성령을 통해서 확 봉합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권능의 사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약점이 취약점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고 죄의 틈새를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틈새를 한순간 한순간 막아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쉽게 묶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번째 유형의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쉽게 묶을 수 있는 사람. 2번째, 불순종, 교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감정에 휘둘린 사람들, 육체의 것들이 쉽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쉽게 묶을 수 있는 유형이고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 쫙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악한 영들이 쉽게 묶을 수 있는 취약점, 그 시작은 약점으로 시작되고 약점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취약점을 바라볼 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장악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점을 약점으로 약화시키고 이제 하나님 손에 강점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틈새가 있는 사람이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문제는 양심에 화인을 맞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기 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혼의 구조 가운데 양심이라는 죄에 대한 여과장치를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죄,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성령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죄가 걸러지는 거예요. 걸음종이처럼. 그런데 문제는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걸러내는 여과장치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한번 죄가 딱 여과장치에 걸음종이 됐는데 그때는 쫙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잘 걸러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는 조건은요,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그 여과장치가, 그 걸음종이가 걸러내질 못해요. 왜냐하면 더러운 찌꺼기가 따닥따닥 그 기름종이에 붙으면 밑으로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것은 계속 죄가 나를 투영하는, 죄가 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한 번 죄 지을 때는 그 여과장치에 통과하면서 불편함을 느껴요. 나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나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두 번째도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괜찮아, 오늘 뭐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아무도 모르네, 뭐 상관없어. 그러면서 또 양심에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죠. 불신자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이라는 죄를 여과하는 기름종이가 더러워지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는 기능이 완전히 망가짐으로 이제 그 기름종이가 더러워져서 이제는 화인을 딱딱해진 거예요. 그런 것은 엄청난 취약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양심이라는 걸음종이가 더러워지면은요, 어떠한 죄 다 노출되는 거예요. 특정 부분에서 약점이 아니라 그냥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요, 떼거지로 종류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불법, 불의, 음란, 중독, 다양하게 죄성들이 이제 여과장치가 없으니까, 양심이라는 여과장치가 없으니까 막 그 취약점, 약점을 통해서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것은 엄청난 취약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양심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양심의 화인을, 그렇죠, 부들부들하게 해서 다시 어린 순처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양심의 걸음종이에 막 더러워져서 이제 여과장치가 고장났다 할지라도, 막 죄 안에 거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강도일지라도,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강도일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순간 진홍빛처럼 막 더러운 화인 맞은 양심을 양털처럼 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걸음종이를 순식간에 표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표백. 양털처럼 휘어지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살인죄를 졌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다양한 죄를, 살인, 강도, 사기, 그리고 죄를 지면 패키지로 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하나만 줘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죄송합니다, 전과 제가 24범을 한번 만나봤어요. 감옥에도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종류도 다양하게 져요. 기초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분이 이제 이름을 줘줬어요. 베드로라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베드로라고 전과 24범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와, 놀라운 게 그렇게 각종 다양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모든 죄를 다 졌는데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살인 미수까지도 저지르는 그러한 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분이었는데 성령이 딱 내주하시니까 와우, 통곡하면서 울더라고요. 양심의 화인이 벗겨지면서 가책이 들면서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님 파는 것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내가 무고한 사람을 왜 팔려고 했던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첫 번째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죄의 틈새가 벌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다 흔드시면서 걸음종이를 깨끗하게 표백을 지키려고 할 때 가룟 유다가 거부해버린 거죠. 그 베드로라는 감옥에 들어와 있던 그분은요, 그 순간부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정말 그 영적으로 바라보며 화인 맞은 양심이 깨끗해지고 진홍빛처럼 표백되어서 그 자그만 죄도 이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은 것은 악한 영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취약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혹시라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가 뭔지 막 모르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어둠을 대적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 남편 안에 양심의 화인 맞은 것을 진홍빛처럼 녹여주시옵소서. 여과장치 기름때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주하시사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취약점이 약점이 되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에 휘둘리는 것, 육체의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시기 질투라는 감정에 본인 스스로를 휘둘리게,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약점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죠,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죽였다는 것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였어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일이었어요. 그럼 보통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얼마나 칭찬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안에 그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악령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 그 감정에 휘둘려서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러면서 이제 그를 서서히 죄 틈새로 취약점을 가지고 잠식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밤새도록 생각에 시달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번뇌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약점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약점이 이제 열어주잖아요. 감정에 휘둘린 기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아무리 서운한 섭섭한 생각을 들더라도 휘둘리진 않아요. 아, 좀 서운하네. 참 섭섭하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유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면 취약점을 가진 사람은요, 번뇌하게 해서 계속 그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양심의 와인을 맞고 불순종, 교만에 이르게 된다면 어둠이 그를 이제 완전히 내려쳐서 잡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이 있다면 사탄이 강하게 내리쳐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취약점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휘둘리는 사람, 그러면 쉽게 악한 영이 묶을 수 있어요.
사울 왕은 그 감정을 누르지 못한 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좋을 때는 다윗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감정이 휘둘릴 때 사탄이 계속 생각을 넣어줘서 번뇌하게 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감정의 기복이 휘둘리지 않을 때는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아, 내 앞에서 수금을 타봐라. 네가 수금을 타면 내 안이 편안하다. 내 안에 평강을 찾으니까 와서 수금을 타라. 그때 감정의 휘둘림이 이제 사탄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다윗을 불러서 조금 내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겠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휘둘린 사람이 약점일 때는 왔다 갔다 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취약점이 돼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된다면 그 감정 안에서 더 극대화된 감정, 극대화된 이제 분노, 극대화된 저주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도록 그 사울 왕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잘 휘둘린 사람들 외부에서 그 취약점을 노리고 있는 어둠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다가 확 들어오게 된다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안에 세차게 내려쳤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사탄이 악령이 그에게 세차게 내려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죠. 취약점을 가지고 이제는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나오는데 악령이 막 세차게 내려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귀신 들림 발작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막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는 취약점이 틈새가 막혀서 제정신일 때는 다윗을 부르다가 수금을 타게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고 취약점이 확 열려서 사탄이 강하게 내려치면 그 약점의 통로를 가지고 그러면 수금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3번이나 던지고 막 미친 듯이 발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약점이 취약점이 될 수 있고 취약점이 어떤 상황 속에서 확 열릴 때가 있고요. 그냥 보통일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감정에 휘둘린 사람은 그 극대화된 감정이 확 열리면 그 사이에 어둠이 확 들어올 수 7마리의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막 어둠이 장악할 정도로 취약점으로 노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잔했으면 좋겠어요. 희락, 막 사랑, 기쁨 이런 거는 극대화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걸 그 장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성령의 열매의 기질들 성품들은요 더 강력하게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틈새를 막아요. 사랑, 희락, 평강, 오래참 이런 것들은요 그 취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취약점을 확 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벽이 될 수 있어요.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 손색의 전신갑주가 돼서 악한 영이 틈새를 취약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육체의 것들이 드러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은 어둠에게 강력하게 묶일 수 있는 통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 번째 의도적 무의식적 초청과 제사 우상숭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쉽게 묶일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악한 영들이 묶을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유형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약점이 취약점이 되고 죄의 틈새가 열리고 그 죄의 틈새가 열려서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들어오면 불순종,
교만, 양심의 화인, 감정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더 강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세 번째, 이제 의도적으로 귀신을 초청하고 의도적으로 사탄을 숭배하고 제사, 이런 우상 숭배에 완전히 노출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영이 나를 쉽게 묶을 수 있는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취약점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단계 의도적으로 막 그다음에 사탄을 숭배하고 이렇게 악한 영이 종노릇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도적 무의식 초청 무엇일까요? 의도적 초청은요, 그것이 악한 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을, 악한 영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무당은 어떻습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축사하는 퇴마사는 어떻습니까? 점을 쳐주고 어둠에게 묶는 행위를 하는 그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의도적 더 큰 신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죠,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신내림을 하고 더 큰 무당이 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자신 안에 의도적으로 숭배를 하고 더 산신령,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점쟁이들 막 박수무당이 얘기하는 거, 내 안에 막 큰 신이 있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에 묶여서 그 악한 영이 품어내는 그 권세, 악한 영의 그 능력을 가지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와 일곱 아들도 그러한 사람의 부류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죠. 약점, 취약점이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마술하는 사람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숭배를 하는 사람, 다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거예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지금 내 안에 모신 큰 산신령이라고 합시다. 산신령을 통해서 내가 귀신을 쫓고 있는데, 야, 사도 바울이 모시는 예수라는 신은 더 센가 보다. 야, 시험 삼아 한번 우리 해볼까? 의도적인 초청인 거예요. 근데 그런 초청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장악력, 더 큰 어둠이 그를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스게냐의 일곱 아들도 그렇게 시험 삼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큰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려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 귀신, 자기가 모셨던 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쫓아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행해야 할진데 그들은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더 큰 취약점의 통로를 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게냐 일곱 아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악귀 들린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이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게냐 일곱 아들이 정말 그 안에 귀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삼아 그렇게 했을 때 악귀 들린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다고 해도 네 안에 귀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귀신이 있는데 거기 네가 의도적으로 초청한다고 오는 줄 아냐? 진짜 영접해야지. 악귀 들린 자가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7살짜리 어린아이가, 3살 어린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면 그 어린아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악귀 들린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신, 유일한 신이 성령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할 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게냐 일곱 아들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그대로 둔 채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더니 그 악귀 들린 사람의 조롱을 받고 이제 그 취약점이 더 확 열려버린 거예요. 강력하게 열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뛰어올라서 막 만신창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막 때리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약점으로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시 여기거나 경히 여김이라.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약점일 수 있어요. 이 스게냐 일곱 아들도 마술하는 유대인들도 점장이들도 처음에 의도적으로 초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틈새가 열리고 또 양심의 화인을 막고 감정에 휘둘리면서 활짝 열어서 결국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가게 역사했던 저주일 수도 있겠지요. 대대손손 흐르는 저주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 가운데 그렇게 두 주인을 섬겼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는 거 뭐 어때? 세상 섬기고 재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다 그렇게 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이 더 나아가서 취약점이 되어서 사단이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너를 묶일까 두려워 떨라. 그래야 약점이라고 느껴질 때 그 약점이 취약점이 되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약점을 틈새를 막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해요. 쉽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렇게 성도 결절이 일어났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 온라인 성도님들 불편하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사인으로 받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멕시코 선교지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저도 육신의 건강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목소리로 인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 영적 세계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할진데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다스리지 못해 그것이 취약점이 되어 하나님을 아프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그 건강에 약점이 되고 취약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일진데 마치 내가 그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약점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음이라 고백하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재물에 아버지 약점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 약점이 취약점이 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재물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루는 능력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놀라운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약점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장점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이 약점이 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